여기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나 활짝 펴 있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함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삶을 마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전하였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사야서 4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며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유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삶의 목적, 그런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도 없고요. 또한 결국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창조를 믿지 않는 무신론이나 유물론자들은 창조는 없고 존재 자체만이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인생의 목적은 내가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 그리고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스스로의 목적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존재의 목적도 서로 다르다는 상대주의로 이루어지고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각자 다른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며 그 기준을 향해 열심히 노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 성적, 행복함, 내 집 마련, 건강 등 보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답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불안감은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과연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죠. 대출 이자. 이자 갚을 날짜는 오는데 또한 이자율은 펑펑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 라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을 때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특별한 목적이 있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유리 문답, 이게 원래는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리 문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른 문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유리 문답에서 첫 번째 조항, 첫 번째 규례가 과연 뭔지 아시나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지목을 해서 저 고개를 벌써 갸우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우리 이찬희 학생. 예. 소유리 문답 중에서 제 첫 번째 문항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그런 답변이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데 진학을 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3D 직종에 계신 종사자나 아니면 산업단지 등에서 육체적 노동하시는 종사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학생의 어머님이 목사님께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 어디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기도 안 받으면 그 학교에 못 들어가나요? 이렇게 많은 착각과 오해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장, 그리고 현장직, 또 하역 등에서 각자 맡은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의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 전도, 봉사, 헌신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떠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성장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같은 거짓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기준점이 정확하고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한 존재이시기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지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자체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하고 또한 잠을 자고 또한 나중에 커서 또 일을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고요, 신앙인의 삶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 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타 종교에도 있어요. 그쵸? 세속을 떠나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리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양자택일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의 자세인 것으로 잘못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인은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그 밖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 다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적극 권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추구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의 자리로 매김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위한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대답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사랑을 한다는 것과도 같아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요, 그분의 뜻과 행하시는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뜻에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한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헌신도 봉사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모든 활동은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또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낮아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이러한 찬양처럼 우리가 나의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항상 곁에 있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만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만큼 젖먹던 힘까지 다 빼서라도 다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고 또한 그 사람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에게 속하며 그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기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일 오전만 11시 예배만 예배로 착각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보는 것과 그리고 언행들이 난무하다는 것이 지금 시대에 속해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학생들이 청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목적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만 매일 매 순간마다 읊어보신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일들, 우리가 헌신해야 할 곳, 우리가 봉사해야 할 곳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심장이 뛰고들 계시죠? 60번, 70번, 나이가 어리면 더 많이 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호흡은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내가 자면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고 내 심장 박동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생명과 이 호흡과 이 심장박동을 띠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세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심장박동도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시는 것이고 1분 후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이것만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 봉사, 헌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직 헌신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잡혀있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진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더도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른, 우리의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항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잉글랜드의 신학자이면서 런던에 있던 블랙프라이어스 교회 목사이자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중요한 신학자인 윌리엄 굿지는요, 자비와 경건의 의무들에 관한 설명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날, 곧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와 경건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성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함부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과 성화의 삶이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항동중앙교회 학생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